주님의 말씀은 유일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 흐름을 따라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교훈을 더하여 가르침으로 말씀을 혼잡케 함으로 오늘날 고대의 그 바벨에서 언어가 혼잡되었던 것처럼 신앙세계에 많은 신자들이 추구하는 바가 이것저것이다. 혼잡된 말씀을 인해서 영혼들이 다 혼잡한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다 사탄의 역사요 마귀의 역사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음으로 한 성령의 증거를 바르게 깨닫고 또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더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인 그런 비밀한 뜻을 우리 속에 잘 깨닫고 인새겨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집회 중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운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읽을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읽고, 이 말씀을 이제 오늘은 이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그랬는데, 동방에서부터 옮기다가 이렇게 다 써놓으라고 그랬어요. 동방에서부터예요. 자, 다시 이제 그럼 동방에서부터로 이제 바꿔서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도를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을 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오늘 읽은 이제 이 단락 말씀은 이제 몇 시간을 계속 말씀 나눴으니까 문맥에 따라서 우선 저 시간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요약적인 이 내용을 결론을 맺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이라는 말은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래서 흩으셨다. 그게 이제 바벨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지난 목요일 날 내가 이제 숙제를 내드렸었어요. 예레미야 50장 51장 읽고, 베드로 전서 5장 말밑 부분 읽고, 계시록 17장 18장을 꼭 다 읽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야 내가 빨리빨리 이제 그걸 다 찾아가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서 숙제를 내드렸던 거예요. 온 땅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는 이 말은 셈 족속들이 사용하는 그 용어가,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다, 이제 그런 말이죠. 문자상으로는. 밖으로 그때 당시 역사적인 사실들은 훗날 영적인 사실들을 설명하는 표상이 되는 거예요. 셈 족속들인가 믿는 신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교훈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혼잡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바벨이라는 게 곳으로 내려갔을 때에는 언어가 이렇게 혼잡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교황권을 확립해서 혼자 니무롯과 같은 강력한 어떤 그런 권세를 발휘해서 신앙 세계를 교황 무소리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가르치는 말이 진리고 그것은 오류가 없다라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뒷전이고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되는 이제 이런 것이 비밀이다. 기독교계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니다 싶으니까 교황이 가르치는 교리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중교 개혁이 일어난 것이고 각 교파들마다 서로가 주장하는 이제 교리가 또 다 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교파에서 가르치는 말을 저 교파에서는 수용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많은 교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외면상으로 볼 때는 그게 심판으로 보이지만 마귀의 역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서도 하실 일을 한다. 그렇게 해서 많은 그 교파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은 후에 갈수록 앞에 있는 교파들보다도 더 밝은 빛을 본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이 한 궁으로 통일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속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말씀이라는 것은 인자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셨고 최후로는 그 영과 신부가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 영과 신부가 하는 말씀이 완성적인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해보게 돼 가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가 점점 더 밝아진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제 기성교계에서는 외면으로 보면 기성교계는 점점 더 혼잡이 되는 것이죠. 이 교파 이 말하고 저 교파는 저 말하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서로가 못 알아듣게 되잖아 거기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셔가지고 아주 그야말로 교황 무호소리 아니라 성령과 신부가 하는 무호소리의 말씀을 무호한 말씀을 최후로 이렇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이제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을 예시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에는 그들이 이제 지브라트 신전이라고 그러는데 훗날은 이게 이제 산당들이죠. 그 신할 땅 바벨론 제국에는 많은 신전들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게 지브라트 신전들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많은 신전들을 세울 때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견고하게 구워 가지고 벽돌로 돌을 대신한다 이래서 이 돌은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사람이 연마하고 단련하고 불을 통과하게 하고 사람이 막 뭐라 하냐면 수양 돌을 닦느라고 막 자기를 괴롭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을 단련시키는 것은 벽돌을 지금 굽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은 자연석이잖아요. 사람의 심령이라는 게 자연스러워야 되는 건데 막 이것을 막 심령을 막 괴롭게 막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돌을 닦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재료로 뭘 하느냐면 지그라트 신전을 이렇게 건축을 하는 재료로 그리스도를 대체한다 이게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인간의 심령을 고양시키고 이렇게 높이고 단단하게 하고 이렇게 된 재료들을 가지고 뭘 하느냐면 성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바벨 성을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벨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심령들이 점점 더 강팍해지고 아주 견고하죠. 그게다 막 불에다가 연마시켜 가지고 막 그냥 구우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단단한 거죠. 이거 예수님은 이거 완악하다 말해도 이 마음들이 전부 완악하다 그러죠.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꾸 연마시켜 가지고 그걸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도를 대신하며 역청으로 이제 진흙을 대신한다 그랬는데, 역청이라는 것은 아스팔트라고 이제 그 영문에서는 번역을 하는데, 이것은 석유 성분이죠. 땅 속에서 그 석유 정지해서 다 떼쓰고 남은 것은 아스팔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때는 정지할 줄을 모르니까 그냥 땅 속에 있는 기름이 끈끈하니까 그걸 가지고 벽돌을 쌓아 올리는데, 거기다가 원래는 간단한 벽돌을 한 채 올렸으면은 그 흙을 갖다가 한 채를 또 이렇게 살짝 놓고 또 벽돌 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구운 벽돌을 딱 한 채 놓고 나서는 거기다가 아스팔트를 딱 까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또 한 채 올리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이제 진흙이라는 것은 연약한 성분인 것이죠. 원래가 진흙을 대신을 했는데 더 견고하고 완벽하고 벽이 무너지지 않게 해놓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계라는 것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하면 안 무너지죠. 그렇게 만들려면 역청으로 나가서 연마한 사람들의 영혼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서 역청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쌓아 올리면 기독교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안 무너져야 자기네들이 흩어짐을 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무너뜨린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기독교계가 아무리 견고하고 자기네들이 교리가 아무리 완벽하다 해가지고 그 바탕 위에 자꾸 첨노이도록 이렇게 쌓으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그거 무너뜨리려고 하면 다 무너지게 돼 있다,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시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말하되 성읍을 그렇게 건설하고 탑을 건설한다 그랬는데, 탑이라는 건 대라는 거 말씀드렸었어요. 이 성읍이 큰 성 바벨론이 되는 거죠. 신할 땅 바벨을 성을 쌓은 거니까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큰 음녀다 그랬죠. 많은 물이 앉은 음녀의 이마에 뭐가 기록됐다고 했어요?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바벨론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들이 기독교계에 다 보여있죠. 계시록 17장 지금 내가 1절에서 5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 인용해 드린 거예요. 많은 무리의 음녀가 앉아있는데 그 이마에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마에다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서로가 대비되는 용어잖아요. 예배당에 다니고 성당에 다니면 큰 성 바벨론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잖아요. 난 자신있게 말하자면 여기 와서 가르침 받으면은 하늘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뭔 이름을 받으려고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음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건 시온 딸 처녀란 말이에요. 처녀. 음녀도 아들 낳고 처녀도 아들을 낳는데, 음녀는 음행을 많이 하니까 아들을 많이 낳겠죠. 잘 낳죠, 자식은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처녀가 아들을 낳는 건 참 비밀이죠. 예수님 처녀가 낳다고 이렇게 됐잖아요. 여자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요? 해산을 해야 구원을 얻어요. 해산을 해야. 음력교회도 구원 얻겠다고 지금 저렇게 그냥 음행 많이 해가지고서 그게 음녀 7머리들 자기 남편이면서 아들이요. 그게 이제 이 바벨론 신은 그거예요. 세미라메스의 신은 남편인데 또 아들이거든요. 이게 니무롯은 세미라메스의 원은 아들이거든. 그게. 그런데 자기 남편 일찍 죽으니까 아들을 의지해가지고 그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이제 이게 발 내려가지고 뭐 정치하는 이제 그런 정치를 했다. 이제 세미라미스가 아들을 어릴 동안에 그냥 하다가 아들이 이제 장성하고 나니까 이제 아주 힘센 특이한 사냥꾼으로 길러놨죠. 그러고 나니까 강대한 그런 군주가 됐었던 거잖아요. 이런 게 다 비유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의 내용을. 역사적인 사실을 모르면서 영적인 해석을 자꾸 해나가면 잘못했다가는 아는 사람한테 잘못 걸렸다가는 그냥 정신 못 차리게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이렇게 쌓아 올린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 높은 자리 뒤에 이제 신약이 와서는 모세의 자리다 그러죠. 이것은 강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강대상 보고 제단이라고 그러죠. 예배당 가면은 목사가 설교하는 그 강대상에 아주 의리의리한 교탁, 교탁이라고나 뭐라 그러나, 그 강대상 이거 탁자 이렇게 앞면 가리고 그냥 얼굴만 나오게 만들어 놓는 거 있잖아요. 예식장에 주례석 같았고. 주례석은 주례석이지. 신자들 그 마귀한테 지금 중매하느라고 그 만들어 놓고 그거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 보고 그들은 그것 보고 그 강대상 보고 제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단에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 평신동 거기 가면 큰일 나는 거죠. 못 올라가게 하죠. 그 집사님도 막 거기 갔다 꽃다발 놀라면 막 이렇게 막 수비하면서 막 이렇게 갖다 놓지 막 뻣뻣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게는 않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참 사람들이 종교성이라는 게 참 너무 무서운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배당 안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그것도 뭐 꽃꽂이 봉사 이런 거 해보셨어야 내 말 알아듣는데, 그냥 뻣뻣하게 해서 그냥 꽃 갖다 툭 놨다가는 목사님 눈에 띄었다가는 꽃 봉사 그만해! 이제 그래버리죠. 자기는 막 충성하느라고 막 없는 돈 들여서 꽃 사가지고 막 꽃꽂이 열심히 하다가 하고 있는데, 만약 이랬다면 교만하게 막 그런다고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시험 들어가지고 그 예배당 나가도 못해 이제. 이런 것도 다 해보시야 하는데, 여기서는 안 해본 분들은 얘기해야 뭔 소린지 뭐 아나. 종교체제 생활을 해봤어야 알지. 우스갯소리까지 다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제단이 아니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곳이 제단이죠. 영적으로는 애굽이라고 하고 소돔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 제물이 불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제단이잖아요. 예. 자,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제단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다 켠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사야 14장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루시퍼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러고 북극지폐의 산 위에 내 보좌를 좌정하리라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지가 신의 위치에까지 자기네들 스스로 올라가겠다 이제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참 이 신의 위치에까지 올라간 사람이 이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라, 내가 구원자다, 나한테 와서 설교를 들어야 여러분 구원받는다, 뭐 우리 모임에 와야 구원받는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저 북극지폐 위에 좌정해 있는 이제 사탄의 사자가 딱 드러난 거죠. 그럼 이것을 보거든 도망가야 되는데, 그걸 안 보여 이게. 참 사람들을 하나님이 눈을 살짝 가려놔두면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한다 이러고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멋대로 하는만 일을 쌓고, 이제 나는 근거 없는 소리는 절대 안 해. 성경 구절 다 찾아내라면 나 다 찾는데 찾을 거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지체들 성경 다 읽으라고 내가 뭔 소리인지 알아듣게 그렇게 할 뿐이고, 이해를 다 하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는데, 이제 자기네들의 종교 체제에 이것을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해서 강력하게 한 신자라도 다른 예배당에 가든지, 특히 이제 뭐 나처럼 가르치는 사람한테 이제 가면 이제 이거는 그거 이제 그 사람 부대 껴서 못 살아. 1년은 넘도록 하여튼 목사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전화하고, 장로님이 또 이제 해야 되고, 집사님이 또 해야 되고, 구역장님이 옆에서 또 해야 되고 하면 전화 받는데 아주 1년은 하거든 그게. 그래도 안 가면은 그 다음에서 포기하죠. 그만큼 끈질겨 이 사람들. 한 번 이렇게 딱 물어놓으면 절대 놔주더라니. 완전히 세상 나라 검사 같아, 검사. 사탄의 사자 그게 뭐예요? 죽음의 사자 검사들이잖아요.
지옥사자들이잖아, 지옥사자들. 그 검사는 문건 하나 누구 하나 딱 물었다 그러면 절대 안 나, 절대 안 나. 사람들은 사자 이빨보다 더 강해. 그래서 그런 직을 하는 사람들 보고 옛날부터 다 그게 지옥사자다 그러잖아, 지옥사자라고. 먼저 이상한 뭐 세상 얘기까지 다 했는데, 자, 그 다음에 무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을 다 흩어버리자 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 지구라트 신전들과 그 지단을 보려고 하나님이 내려오셨더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라는 말을 신약에서는 강림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강림. 강림하신다, 뭐 구름 타고 오신다 등등 이렇게 오신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일런가 거기서부터 범죄하고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 부부를 하나님이 바람이 불 때 동산에 바람과 함께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이 음성소리를 들렸죠. 그게 주님이 세상에 내려오시면 뭔 소리를 구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 바람 소리가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죠.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는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오는 거죠. 그런데 오순절 운동하는 사람들은 바람 성령 오시라고는 않고는 늘 불성령 오시라고 불타 죽고 싶은가 봐, 자꾸 그냥 불성령 오시라고 그러는데, 불 섞인 바람으로 오시는 거죠. 그것은 옛사람 육적 자아를 불사르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 이제 바람이라는 말은 루아흐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용어가 감동, 영, 그다음에 호흡, 숨,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 말이에요. 성령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감동, 성령으로 감동했다 할 때 그 감동,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할 때 숨, 여기 코에 있는 호흡은 수로 칠 가치가 없다 할 때 그 호흡,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누구에게는 콧김에서 불이 튀어나오는 숨을 내쉬죠. 그 콧바람 소리를 잘못 쐬면은 불벼락 맞아 죽는 거고, 누구에게는 바람도 서늘하고 시원하고 상쾌하게 해주는 바람도 또 있죠. 뜨거운 바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바람으로 온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불바람으로 막 콧김을 막 그냥 분노의 콧김을 막 이렇게 쿵 하면 막 불이 막 불똥이 막 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옛사람은 육적 자아가 다 심판하는 거죠. 먼저는 옛사람을 심판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던 날 그 저녁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할 때는 콧김 내신 게 아니죠. 그 성령은 기분 좋은 영원한 생명의 호흡을 받으라고 주신 거니까 그걸 생명의 성령이다 그래요. 그게 소멸하는 영으로 오실 수도 있고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바람으로 온단 말이에요. 바람으로. 하나님의 운행은 바람으로 와요.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거실 때도 바람이 있었죠. 바람 타고 오셨죠. 하나님은 늘 바람 타고 다니셔요. 이제 세상에서도 오늘 무슨 바람이 불었어? 사람 보고 그러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오늘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여기 이렇게 왔냐고 이러잖아요. 그게 너에게 무슨 영이 임해가지고 네가 여기 오게 됐냐 지금 그 말이에요. 늘 영이신 하나님 오실 때 바람으로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얘기하실 때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너희는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너 그걸 아직도 이스라엘 선생으로서도 지금 말이야. 지금 내가 너한테 콧바람 불러왔는데 너 지금 헛바람 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생명의 호흡을 니고데모에게 넣어주는 바람을 보내시는 거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나무들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 부부를 찾아오실 때 날이 서늘할 때 바람 소리로 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람이 불 때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그 날을 욤 르아흐라고 그래가지고, 욤이라는 말은 그 날이라는 뜻이에요. 뭐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이렇게 날 얘기를, 그 날이라는 말은 욤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런데 욤에다가 르아흐를 합하면 성령의 날이란 말이야. 르아흐는 성령이니까, 성령의 날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순절 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건 창세기 3장 8절에 이미 암시되어져 있는 내용이죠.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범죄하고 있는 이 현장에, 범죄 현장에 주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내려오실 때는 바람을 보내신다, 바람 소리로 오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은 늘 바람으로 와요. 영의 움직임이라는 건 계시록에서도 보면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놓고 아직 불지 못하게 한다 그러죠. 바람을 불게 만들면 예기치 않은 일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죠. 뭐 일본 메이주신이라 해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또 하게 되네. 일본 놈들이 대동아 전쟁이라는 거, 그것도 그놈들이 하는 말이에요. 대동아가 어디가 있어. 주님 이름으로 하나 돼야 되는 것이지. 일본 천황 이름으로 하나 시킨다 해가 대동아 이제 하나가 되게 한다. 뭐 일본 제국으로 하나 되게 한다 해가지고 그 전쟁 일으켜 놓고 나서 헌다 소리가 그 얘기였잖아요. 천자라고 해가면서 지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중국의 모든 황제들 다 천자라고 그러죠. 천자. 하나님 아들이다 이거. 하나님 아들이 그렇게 많아. 아주 하나님 아들 되는 거 다 좋아해.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아들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죠. 이런 것도 물러가면서 하나님이라서 하나님 아들이지, 유구로 난 자들이 지가 천자라고 한다 해가지고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막 전쟁을, 그렇게 어마어마한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한 것이 다 그게 그런 바람을 불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가 바람을 많이 타. 이게 저 북풍도 오고 남풍도 오고, 동남풍 부는 거 아주 기분 나쁜 바람이고, 아주 칙칙해가지고 막 동남풍 부고 이제 소내기 비 안 온다 걱정해서 조금만 기다리면 한 주나 두 주 기다리면 이제 동남풍 슬슬 불어오면은 아마 이제 일본 쪽에서 오는 바람 그게 아주 기분 나쁘더만. 그리고 저 시베리아에서 오는 바람도 그게 너무 추워가지고 차가지고 그것도 기분 나쁘고, 우리나라 양쪽에 껴가지고 이렇게 바람을 잘 타죠. 그냥 우리나라가 그냥 고난을 많이 받는 역사를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예요. 이게 영의 역사다. 그런 허락하심이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기독교계가 뭐 사방에 바람 타는 소리, 막 바람 부는 소리가 지금 뭐 많은데, 누가 보면 그게 이제 21장의 예언과 같이 바람과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막 곤괄이라 그래.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막 그냥 서양 사람들, 유럽 사람들 지금 뭐 세상 끝이 왔다고, 뭐 석 달 남았대나, 뭐 이제 9월 달부터 뭐 12월 말일까지 이게 이제 그 중에 온대나 했었고, 뭐 9월 초하룻날 온다는 놈도 있고, 뭐 보름날 온다는 놈도 별놈 다 있어. 지금 계산이 뭐 서로가 지금 안 맞아. 뭐 아담 때부터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2012년도 9월 달부터 어쨌든 12월 달 그 세 달 중에 한 달에 꼭 들어있대는 거야. 4달인가 그러니까? 3달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눈 하나 꼼짝 안 해. 걱정하시지 말고 실 가고 장가 가고 다 하시고, 장사할 사람 장사하고, 농사질 사람 농사 짓고 다 하세요. 걱정하시지 마. 그 하면서 그 사람,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한마디 더 하자면은 꼭 너희 집에 있는 재산 몽땅 다 내놔라 그래요. 그리고 서너 달만 있으면 석 달 먹을 것만 놔두고 나머지 다 갖다 내라 이런 말이거든요. 자꾸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막 자기네 그 큰 예배당을 새로 지어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이제 예배당이 이제 주님의 교회가 막 승천한다나? 그런데 막 그 승천하는 교회를 막 크게 지어야 되니까 막 헌금 내라고 막 이러고 앉았거든요. 참 교회 휴거여가지고 또 그런 얘기도 또 하대. 또 내가 참 사람들이 사기도 여러 가지로 쳐먹어가지고 진리를 물으면은, 그런데 그 말이 너무
너무 그럴싸하기 때문에 그 바람이 뭐 그들 말로 하면은 막 뜨거운 바람이 태양이 뭐 흑점이 뭐가 하나가 점이 떨어져 가지고 막 지구를 와서 부딪힌다나 뭐 부은다나 뭐 해가지고 뭐 태양 폭풍이 분다고 뭐 이제 이래서 뭐 어쨌든 바람은 바람이죠 그것도. 진리를 그렇게 바로 가르침 받는 것이 참 필요해요. 세상 나라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우리 영혼은 요동이 없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고 언어가 혼잡됨으로 다 이제 흩어졌다. 이제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문자적인 의미를 우선 살펴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좀 딱딱하지 않게 하느라고 뭐 세상사 여러 가지 이제 섞어서 했는데 잘 그 예를 들은 것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깨닫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 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영적 내용으로. 신할 땅 바벨인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이미 10장 앞에 보면은 니무롯의 나라는 바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스로까지 전체가 다 바벨이었었죠. 니무롯의 나라였죠. 그걸 이제 신할 땅 바벨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또 한 번 나오는데 이것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 예언이 되어졌고 실제 역사상에 선지자들의 예언과 같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소수의 무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한 것이 구약 성경의 끝이죠. 신약 성경에도 바벨론이라는 것이 이제 두 번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5장에 한 번 나오죠. 거기는 5장 22절 거기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 한 절이니까 뭐 숙제 내드렸던 예레미야 50장 51장은 다 읽었으리라고 믿고 베드로전서는 짧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 5장 13절이죠. 내가 아까 22절이라고 잘못 정했어요. 13절이에요. 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그랬는데 이것은 원문대로 하자면 너의 자매인 여자가예요. 원문을 직역을 하자면 그냥 교회가 라는 말이 아니고 너의 자매인 여자가예요. 그러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교회라고 하는 데다가 너의 자매인 여자예요. 바벨론에 있는 너의 자매인 여자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그랬는데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노니라 그랬는데 지금 베드로는 로마에서 소아시아의 지중해변의 여러 지역에 히브리인들이 흩음을 당해서 살고 있었었죠. 베드로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자기 동족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베드로는 실제는 로마에 있는 중이에요. 지금 로마에서 편지를 하면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할 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너의 자매인 여자라고 했으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는 이방에 흩어진 나그네들의 교회의 자매교회다 그 말이죠. 우리 지금 수원교회하고 서울교회는 자매교회죠. 세상에서도 툭 하면 뭐 자매결연 맺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매교회예요. 언니교회, 동생교회 그런 뜻이 되겠죠. 교회라는 말은 늘 여성형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말은 무조건 오고 여성형인 거예요. 또 해를 입은 여자 할 때도 뭐 당연히 여자니까 여성형이죠. 당연히 시온하면은 여성형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처럼 역사상에 창세기 11장에 한번 나오고 예레미야서에 예언이 되어졌고 역사상에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우리가 있었고 신약 성경에 베드로전서에서 바벨론에 있는 자매된 여자 이방 교회들의 자매된 교회가 이방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의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한 내용이 베드로전서 후서인 거예요. 그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18장에는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나오죠. 그 음녀 이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자, 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으니, 많은 물 위에 앉으니,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비롯하는 말로서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죠. 그런데 두 물이 합해서 땅에 범람하면 홍수물이라고 그러고 많은 물이라고 그러죠. 그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사인 것이죠. 이 많은 물은 이제 17장 15절에 나오는데 거기를 읽고 가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여기는 앞에는 많은 물이었었어요. 그냥 조금 있는 물이 아니고,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랬어요. 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는 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흩음받은 많은, 흩어진 많은 무리, 열국, 백성, 방언들이 다 흩어졌죠. 야,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많은 물이 앉은 음녀이고 그게 많은 물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즉 말하자면 언어가 혼잡되어져 있는 기독교계의 모든 교단이나 교파나 모든 것에서 나와야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이제 결론적으로는 많은 물에서 나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를 내가 설명하느라고 그래요. 이 물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물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신 이유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주 입으로 나오는 성령의 말씀도 물이에요. 그건 궁창 위의 물이에요. 그런데 뱀도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가지고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죠. 그럼 궁창 아래의 물이 되겠죠. 하수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마시려면 상수도 물 마셔야지 하수도 물 마시면 죽지요. 우리는 상수도 물 마시려고 여기 오신 거고, 이런 말도 못 알아들으면 너 여기 와도 소용없고, 하수도 물 계속 유브라데 하수물, 애굽 나일의 하수물, 그거 이제 시올의 하수물이다 그러는데, 그거 마시고 싶으면 그쪽 동네 가면은 축복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거기는 농사가 잘 돼가지고 그냥 뭐든지 그냥 땅의 축복은 많이 받을 수 있는 동네요 거기. 그래서 하수물을 마시는 사람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고, 상수물을 마시면은, 궁창 위의 물을 마시면은 사는 거고, 궁창 아래 물 마시면 죽는다 이제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계속 이거 암시돼서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많은 물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까지 나왔는데,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큰 음녀와 정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한다라고 할 때 정결한 처녀와 큰 음녀는 성경에서 지금 대비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음녀는 뒤에 보면은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지 과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 보면 실제는 남편도 없으면서 자식을 그렇게 많이 낳는다는 건 혼자는 안 날 거 아니야. 그런데 남편은 없잖아 또. 그러니까 이상한 여자지 이게. 남편도 없는데 자식을 그렇게 많이 낳았다는 건 뭔가가 돌아다니면서 뭐 이제 나쁜 짓을 뭐 했다는 뜻이겠죠. 예. 이런 것이 다 암시되어 있는 말인 거예요. 정결한 처녀는 이제 그 앞에서는 계시록에서는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다 그래요. 그래서 여자는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해를 입은 여자도 아들을 낳죠.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을 하면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는 거죠. 이 남자아이는 용의 군대를 붙지를
미가엘의 군대가 되는 남자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용의 군대의 그 지휘관들은 다 뭐냐면 이 음녀의 사실은 기둥서방이지 남편도 아니죠. 과부 신세인데, 남편은 7이다 이제 일어났으니까 이제 그건 진짜 이제 법적인 남편이 아니고 그냥 기둥서방들이죠. 예. 그런데 그 음녀도 그렇게 많은 자식을 낳고 그들도 신학 교리를 가지고 이 예배당 목사들, 신학 박사 이런 사람들 만나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당해야 되지. 당연히 다 능히 당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이제 당할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어. 그 담대하게 다 당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사람들 사실은 종이호랑이요. 그게 이빨이 다 충치 먹어가지고 물어도 입념으로 암만 물어봐도 나 이빨로 무는 거는 어림도 없어. 못 따라와 그거. 그 사람들 이빨은 그게 강한 것 같지만 다 충치 먹어서. 신무 쓰는 이빨 빠진 호랑이들요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 있게 증거를 하시면 돼요. 목사 성경에는 목사 없다 이렇게 딱 해버려. 목사 없다고 했으면 전에 보면 우리 이양희 목사인가 누구 와가지고 막 명함 파가지고 막 이렇게 벌려서 하면 그런 거 한마디라도 탁탁히 잘 할 수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더 읽어나갑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행음하였다. 그런 걸 보니까 참 남편이신 그리스도와는 이혼당하고 나서 이혼당한 여자죠 이게 사실은. 그러고 나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이제 남자들을 골랐는데 그게 땅의 왕족들이라는 거잖아요. 땅에 사는 자들 또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주 사람 취하게 만드는 술잔을 갖고 다니면서 이게 기생인가 봐. 기생은 술잔 따라줘 가지고 남자 취하게 만들고서 주머니 있는 거 다 훔치든지 뭐 다 내놓던지 스스로 내놓게 만들지 다 이 짓을 하는 거잖아 이게. 아주 쥐뿔도 없으면서 집에 들어가서 마누라한테 돈 벌으라고 바가지 긁히려면서 우선은 그 여자한테 술 따라주는 그 술 먹고 취하면 주머니 있는 거 다 줘버리는 거거든. 그게 그런 재주가 있는 거든. 기생이라는 건 우리 자매님들 또 알도 못하는 소리 해가지고 또 형님 경험이 있냐고 할까 하면서 냈어. 그런 재주도 없으면 이 음료노로 또 못하지. 괜히 옆에서 술 따라주고 술시중 들어주고 뭐하려고 그래. 뭔가 그만큼 쉽게 돈 벌 수 있는 뭔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다 상징이에요. 이것은 이제 롯의 두 딸이 그 아비에게 술을 따라준 것에서 이제 연유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받아서 마셔도 되는 술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해가면서 마셔야 되는데 기생집 좋아하는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 결국은. 예배당 목사들은 그 기생충, 그 창녀촌이잖아요. 이게 많은 무리한데 음녀다 그랬지만 원문이 창녀라는 말이에요. 기독교계라는 건 그게 창녀촌인 거예요. 그 기독교계 목사들은 전부 기둥서방들이 창녀촌 기둥서방들. 음녀가 돈 벌고 나면은 필요하면 와서 돈 내놔! 그래가지고 막 윽박질러가지고 막 그냥 해서 다 뺏어다 저 막 갖다 보내고 또 이지도 와서 돈 떨어지면 또 들어와서 돈 내놓으라고. 이게 그 창녀촌 기둥서방 놈들이 사는 방식이잖아. 그게 다 상징이야. 세상 살아의 이치를 보면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금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랬으니까 이 여자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늘 손에 쥐고 있죠. 그 오른손에. 그런데 주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서 주님이 주시죠. 그 포도주 잔 속에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가득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섞인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가 거기에 들어있죠. 생명을 소성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포도주를 여기서는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따라주는데 이쪽 동네는 이게 음녀가 남자한테 따라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을 이제 이것은 성경 전권에 흐르는 그 이치를 이해를 하시라고 이런저런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음행의 포도주에 이제 그 남자들이 다 취해서 있다. 땅의 왕족들이 취했는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서 보니까 광야로 이끌려 가서 보면은 마귀 시험이 있지요. 예수님도 광야로 내몰려 가지고 마귀 시험 받잖아요. 여자가 붉은 비침승을 탔는데 이 붉은 비침승이라는 건 크고 붉은 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왕족들이 붉은빛 짐승의 실상인 것이죠. 실제로는 마귀의 실상은 예배당 목사님들이단 말이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또 막 이제 들고 일어날지 모르지만 진리를 알고 보면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이 왕족들을 타고 앉은 거잖아요. 그러고 뭐 이제 타고 앉은 얘기는 내가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으니까 오늘은 그냥 지나가고, 여기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랬는데 이게 탄다는 게 뭔지 아시죠? 뭔 말인지.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런데 주님의 영, 주의 성령에는 눈들이 가득한데 그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다 그러죠. 그런데 또 이 붉은빛 짐승의 몸에도 눈들이 이렇게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다 밝히 본다. 우리는 환히 뭐 성경량 통달했다 다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도 참 서로가 눈이 많이 달려가지고 이제 저희는 다 안다는 거예요. 아주. 그 다음에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에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그랬어요. 자, 두 애비가 나오고 두 애미가 성경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있고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났다. 이 마귀 아버지도 있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어미도 처녀 어머니도 있고 처녀 어머니, 처녀라는 건 시온을 말하는 건데 이건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마리아로 상징이 됐지만 그건 시온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음행의 자식들을 많이 나누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게 교회는 어머니로 상징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교회가 섬기는 신은 아버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자식을 자꾸 날라고 애를 쓰는 것은 여자는 반드시 해산을 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구원받으려고 그 난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아야만 성경의 예언이 확실하게 응해서 그 여자가 구원을 받는다. 교회의 구원이라는 것은 교회는 반드시 이기는 자를 낳아야 된다. 미가엘의 군대를 낳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1시간 더 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 많이 했는데 이해 다 되셨죠?